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28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시편 128편은 노동과 가정에 대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과 그 주제가 흡사한 지혜시입니다. 기자 미상에 본 시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노동과 가정 생활의 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번영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개인적인 복과 함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번영을 점층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언약 백성의 복을 전체적으로 제시하려는 시인의 의도 때문입니다. 본 시의 역사적 배경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훈적 시들이 일반적으로 그러하듯이 바벨론 포로 시대가 끝난 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본 시는 시온에서의 복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예루살렘에서 열리는 절기일 때 예배용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인은 성전 예배에 참석하러 온 순례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영원한 위로를 전달하기 위해 본시를 저술하였습니다. 시편 127편과 본시는 보편적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주제의 통일성에 근거해서 전편과 후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시편은 완전히 독립된 시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시편 127편의 주제가 가정에 대한 보편적인 원리를 다루고 있는 반면에 본 시편은 가정을 세우는 자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시편에서는 관점을 달리해서 성공적으로 가정을 세우는 비결과 원리가 인상 깊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노동의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정겹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이스라엘의 영원한 안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수고의 열매로 얻는 기쁨에 대한 말씀을 1절과 2절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인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상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본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따라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키어 행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시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은 공포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코 무서움에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무서움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과 늘 행복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진실로 넘치는 행복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2절,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았다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먹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우리가 그 복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자기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먹음으로 행복을 누린다. 일한 다음에 먹는 밥 한 그릇의 맛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일한 후에 그 대가로 내가 생활을 누린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큰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은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건강해야 가능한 일이고 평화로워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그에게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했습니다. 복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누리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물질을 소유한 것은 많으나 건강이 좋지 못해서 먹지 못한다든지 운동을 하지 못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물질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않아서 그 복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건강과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과 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구제와 선교의 복도 함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6장 2절 보시면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가졌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어마어마한 복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는 경우인 것이죠. 이런 것들은 바로 악한 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아까워서 짜장면 한 그릇도 사 먹을 수 없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병원도 안 가고 돈이 아까워서 좋은 옷도 못 사 입고 돈이 아까워서 봉사도 못하고 돈이 아까워서 구제도 못하고 돈이 아까워서 헌금도 못하고 돈이 아까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힘쓰고 애써도 결실을 얻지 못하는 악인과는 달리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편히 누리는 삶의 복까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가정의 복입니다. 본달락은 127편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자손의 복이 주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와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식의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가족을 주신 이 주산물에 비교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포도나무는 그들에게 수분과 자양분을 제공하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중한 나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9장 14절 그래서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덕스러운 아내가 자기 생애의 동반자로 있는 자는 어떤 복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복을 소유한 것입니다. 어린 감람나무로 비유되는 자식은 장성한 감람나무로부터 새로 뻗어나오는 활기찬 가지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해 갑니다. 또한 어린 감람나무는 장성한 나무가 되어 기름을 생산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다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이 하나님의 복임을 상기시키면서 일상적인 삶을 소중히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녀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를 많이 두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을 비롯한 팔레스타인의 모든 민족들의 소망이었습니다. 많은 자녀는 영예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에 상응하는 소원들이 각 민족들의 결혼식 때 표현됐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농부들이나 유목민들의 결혼식에서는 신혼부부의 집 입구에 석류 하나를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 석류 속에서 튀어나온 씨들은 원하는 만큼의 수많은 자녀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40절 리브가는 집을 떠날 때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라 라고 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6장 10절 하나님께서 화간에게도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룻기 4장 11절 라헬과 레와가 같이 되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잠언 17장 6절 잠언에서 자녀들은 노인의 면류관이라고 칭송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노래합니다.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신 유산의 선물입니다. 자식은 용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습니다. 시편 17편 5절 화살이 전통에 가득 있는 자는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4편 12절 자손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받은 복으로서 부모의 영광과 자랑이요 기쁨입니다. 113편 9절 여호와는 자식이 없는 자들에게 자녀의 기쁨을 주시는 분으로 찬양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 30장 2절 사무엘상 1장 5절 자녀가 이처럼 소중한 기업인 반면에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수치요 하나님의 징계라고까지 이해하였습니다. 사무엘상 4장 20절 사람들은 자녀 중에서도 아들을 낳기를 원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귀중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아들들은 집안의 혈통을 계승하고 재산을 보존하지만 딸들은 결혼함으로써 그 집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의 가세가 평가되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결혼의 첫 열매인 장자를 하나님의 소유로 간주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번영입니다. 5절과 6절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6절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앞에서 개인적으로 누리는 가정의 복에 대해 언급한 시인은 이제 본단락에 이르러 국가적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의 기반이 개인의 경건에 있지만 복의 범위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시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예루살렘의 번영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지 못하는 한 그의 행복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의 관심사는 자기 자신과 가족을 넘어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로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복, 가정의 복, 그리고 가문의 복, 나라의 복, 민족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원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